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줄 수 있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친 영혼들이 있고 무거운 심령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여 경배하며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제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주를 지어 즐거이 드리고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함께합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주께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4장입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순간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한 주일 동안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다 풀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행복한 교회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7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담양땅을 행복하게, 세계를 행복하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행복한 길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행복한 교회가 이 마지막 막세에 주님 앞에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문을 드나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항상 기쁨과 행복이 젖어 사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듣고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행복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를 위해서 또는 사회를 위해서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주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시간에 귀한 사자 목사님 달에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오직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 아버지 지식은 감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해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서운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아버지 형통함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이 저희들이 그냥 왔다 그냥 하는 발걸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하나님 앞에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주일을 저희들이 계획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터전을 두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 많이 싸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헌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움이라는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하고 행복한 교회 많은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출타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앞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사옵나이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행복한 교회 찬양대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니 꼬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 당에서부터 유초동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늘 필요하는 하나님의 각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3 수험생들이 많이 싸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16명의 고3 수험생들이 하나님 얼마 남지 않는 하나님의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먼저는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눈머리가 될지니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실력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저희들이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희들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 같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며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소리 행복한 찬양에 대해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에 생각하게 인사하십시다. 참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1장부터 요한복음 가만히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 가운데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기사가 7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고, 4장에 가서 보면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있고, 또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제자가 바다 위를 걸어가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있고, 또 요한복음 9장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사복음서와 달리 7개의 특별한 기적과 이상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도 많지요. 그런데 이 7가지만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뭘 강조하냐면 예수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강조해주기 위한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기적 같은 일들, 사람이 아니고 인간처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메시아 되심을 강조되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며 생명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빛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주장해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고 이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중에서도 하나, 9장의 사건,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사건. 침을 발라서 진흙을 뭉쳐서 눈에 발을 쓰고 실로가면 물가에 가서 씻어라 했더니 그 눈이 띄어진 사건. 예수님의 세상에 빛이요 어둠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장을 통해서 눈이 띄어졌다 이것을 강조하기 떠나서 오늘 9장의 모습 속에 소경이 예수를 부리는 호칭 속에서 오늘 그의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로 합니다. 이 9장은 다양하게 볼 수 있겠지요. 1장부터 41절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부분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 호칭이 달라지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설명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경된 자가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9장은요 크게 3가지로 나갑니다. 첫째는 많은 무리들, 많은 군중들이 눈뜬 소경을 만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많은 무리가 이 소경을 데리고 누구에게 가느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앞에 데리고 와서 이가 느꼈던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소경된 자를 발로 쳐내립니다. 쫓아내지요. 그리고 그 쫓김을 당한 소경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생각하느냐라고 물어주시면서 참된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 남자를 보니까는 처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경이 눈이 띄어져서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구걸하는 거인 그 소경이 아니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또 다른 사람이고 다른 새로운 사람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 가운데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확인하고자 원합니다. 누가 네 눈을 띄어주게 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때 이 소경이 말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나더러 실로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씻었더니 내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소경된 사람이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라보는 예수, 아니 너희들이 많은 무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 나도 말하는 그 예수도, 내가 말하는 예수도 그 예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인데 그 예수가 나더러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랬더니 눈이 띄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예수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해주느냐? 나사렛 예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것은요, 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보잘것없는 지역입니다. 아주 총구석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 지역이 있지만 그 나라를 누가 통제하지 못하고 뭔가 반란도 일어나고 폭행자들도 많이 만들어진 지역, 아주 촌동네의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전라도 강주라 하면은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요, 지금도 이미지가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죠. 강주는 민주화의 성시이고 전라도 사람들은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 이속에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군인입니다. 그래서 평택, 수원 이 일대에서, 대전 일대에서 그 주위에서만 삽니다. 지금도 전역을 하시고도 군에서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전라도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얼마나 좋지 않은 말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전라도 사람은 공산당이요, 말갱이요, 이런 말들을 듣고 산 겁니다. 많은 말 속에서 자기 혼자 지켜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예수라, 이 말은요, 보잘것없는 촌동네이고 보잘것없는 지역에 난 사람이고 아무 힘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는 그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 눈에 띄어진 소경이 그 예수를 어떻게 처음에 생각했느냐?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가 아닙니다. 그냥 촌동네에 와서 온 예수입니다. 아니, 많은 무리들이 와서 말합니다. 네 눈을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예,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촌동네에서 온 예수가 나를 치유해 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무리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봅니다. 많은 예수님의 기가 막힌 일들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 청년일 뿐이지, 그 한 나사렛 예수의 청년일 뿐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힘이 없는 자이고, 능력 없는 자이고, 그렇게만 많은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소경 고침을 받은 사람도 그처럼 똑같이 예수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석가모니의 공자 같은 하나의 선생, 현자, 성자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사렛 촌동네에서, 아니 아주 보잘것없는 지역에서 하나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정도의 예수로만 많은 무리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소경도 그런 예수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끝나고요, 그 예수가 고쳤단 말이야 하면서 그 소경을 데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앞에 갑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무리들이요,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가 이 사람을 치유했던 기적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일까 하면서 바리새인 앞에 데리고 옵니다. 누구를요? 소경의 치유를 받은 그 사람을 바리새인 율법 선생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설명합니다.
아니 안식일인데요, 예수가라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치유해주고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한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입니까? 라고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경 치유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유대인과 바리새인 율법 선생 앞에 세워놓고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안식일을 범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악한 자라고 정죄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 소경의 치유를 받은 사람에게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생각하는 예수가 누구고 네를 치유해준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그때에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지요? 나사렛 예수에서 오늘 17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지자라고.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나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고 내 눈을 띄어줬으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선지자로 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니고데모가 있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가장 지가 높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간, 어두운 시간에 틈타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요.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거듭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음이 뭡니다 라고 설명했을 때에 바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장 높은 신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니고데모는 예수를 뭘로 생각하느냐?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께 오신 선생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은 선지자요 라고 설명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의 지식,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학식, 이게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정확하게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는 많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땅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서 우죽순으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데에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도 구원이 아니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말하는 그 예수를 생각하고 있는 그것도 진정한 구원의 길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의 슈퍼스타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인기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을 메시아의 자리에서 하나의 성가의 자리로, 그리고 대중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의 군자로 내려놓치는 것이 세상의 무리들입니다. 또한 종교의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종교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설명해주며 거기까지 우리를 가게끔 만들어버립니다. 한국에 1907년에 하나님의 대통령의 대붕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초대교회 목사들, 그리고 초대교회 장로들, 초기에 있는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평양 대붕의 운동에 2주간 동안에요, 그들이 모여서 울고 불고 구르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변화받지요. 그런데 평양 대붕의 그 지역에 그 교회 안에서만 붕의 운동이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2주간의 붕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평양 전체가 변화되어져서 기생집이 사라지고 술집이 사라지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
있었느냐? 기생들이 돌아다니며 나와서 교회 앞에 대부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국 땅의 그 평양 지역에 대붕의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땅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를 만나는 데에 진정으로 산 생명이 되시고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어졌어. 그 땅에 그 평양이라는 중심지에 기생집들이 사라지고 술집들이 사라져서 기생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대거를 하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190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의 성도가요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2, 3%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20%, 뭐 25%, 어느 동안 통계는 18%라고 표현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를 부르는 신앙의 자세가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많은 무리들이 평범하게 예수는 하나의 석가와 같이 공자와 같이 그런 성군으로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종교의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예수의 범위 안에서만 그렇게 신앙을 해갑니까? 오늘 35절로 넘어가 보면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35절에 이제 이 소경된다는요 눈이 기회를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통해서도 이 사람들 쫓김을 받습니다. 많은 무리들 앞에서도 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경 35절에 말하지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말을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선언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를 만나시며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많은 군중들도 예수를 믿지 않냐였고,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요 예수 율법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였고, 오늘 그 소경된 자에게 다가오셔서 너희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 무리에서 쫓겨나온 그 소경된 자에게 와서 말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율법에서 말한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오늘 그 소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 메시아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소경된 자는요 단순히 나사렛에 나타난 청년으로 생각했던 예수, 아니 선지자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그 소경된 사람. 그런데 오늘 예수는요 그 청년에게 다가와서 네가 인자 되신 예수를 믿느냐 메시아를 믿느냐고 물어볼 때에 그 청년이 말합니다. 주님,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라고 할 때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지. 어떻게 말하지요?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 같았으면은요 뭐 이 인생을 살아가면 꼬이면 꼬일수록 우리는 가서 정확하게 이건 기다 이건 아니다 예수다 노다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 소경된 자에게 네가 인자를 믿고 짓느냐? 그럼 내가 인자다라고 말해주면 쉽게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그를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네가 그를 보았다. 네가 만난 사람이 그다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 앞에서 어떤 존재냐? 나사렛의 청년이 아니고 종교에서 말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네를 치유해주고 회복해주고 네 인생의 소망의 빛을 보여준다가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된 자는요, 그것만큼 인자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요, 어떤 율법을 갖고 있었느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요, 아브라함이 물을 말하지요, 내게 땅을 주리라. 그리고 네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번성하리라 라고 약속해 줬지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땅과 자녀에 대해서는요, 항상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을 정복하고 자녀가 많아지면 누구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결과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사상이요, 예수님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깔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자가 예면당하고요, 가부가 예면당하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힘없는 자가, 땅이 없는 자, 가난한 자가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그들은 버림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참 저주받는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율법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이 소경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자신의 눈이 띄어지고 네가 생각했던 그 청년 예수가, 네가 생각했던 선지자 같은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참 믿음이 뭐라고 주장하십니까? 교회에서 말해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새는요, 너무 붕어빵들이 많아요. 너무 붕어빵들이 많습니다. 아니, 억지로 붕어빵을 찍어내서 너는 예수 믿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세대 교육을 받은 붕어빵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주님에게 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 내가 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를 보았다. 네가 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참, 네가 병이 나, 그리고 네가 어둠에 사는 인생이 소망의 빛이 나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를 보았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설명해주는 설득당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요, 그냥 교회에서만 하는 예수만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설명하는 예수만 믿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며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된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나에게 창대 빛을 주고 소망을 주신 그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그 예수를 만난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요, 다메섹에 가다가 그냥 뻥 맞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그겁니다. 하나님, 저는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저는 차라리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1년이 걸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20년 30년이 걸리면서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 그냥 율법의 성경에서 교회에서 가르쳐주신 예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단순히 그런 거 이성적으로 믿는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다가요 20년 30년 동안에 내가 만난 예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걸려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빛입니다. 내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행복한교회 믿음의 성도들, 그 은혜가 가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여러분들 그냥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는요, 오늘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한다. 아니 주님, 당신 내가 믿습니다. 당신 나에게 눈을 뜨게 해줬고 그 어둠 속에 인생을 내게 길을 열어줬잖아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고 그것만 해도 기가 막히게 되는데, 오늘 그 앞에 뭘 했다는 겁니까? 절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단어는요, 무슨 단어냐?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 예배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배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나 예배드립니다 라고 앉아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액션입니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소경대했던 자, 이 사람은요, 그 예수 앞에 절합니다.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 병을 낫게 해줬으니까 아주 대단한 선생님입니다 하며 고개를 숙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소경된 자는 그게 아닙니다. 단순한 자례가 경배가 아니라 오늘 이 절한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내 신으로, 하나님의 경배의 신으로 섬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은요, 그 예수 앞에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요, 어떤 성도들이 있냐면 은혜가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뭔가 모르는데 뒤에 서광의 빛이 쫙 있지. 어떤 사람인데요, 무언가 모르는데 그 사람 앞에 있으면 영적인 힘이 쫙 뭔가 좀 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그 사람 앞에 왠지 모르게 기가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한테 맥을 많이 봤는데요, 대단하대요. 성도들이 가만히 봤습니다. 제가 그 안성수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옥하는 목사님이요, 밤에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식사 시간에 옥하는 목사님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이요, 그 옆에 가지를 않아요. 가지도 않고 옆에서 이건 뭐 보통 얼마나 그 옆에서 그 목사님만 봐도 그때 은혜 받았다.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안성수양관 가서 보면 진짜 음식도 잘 나와요. 그분들이 음식을 하는데요, 전 거기서 존경을 하고 옥하는 목사님이요, 똑같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어요. 더 귀한 거 달라줍니다. 성도들도 그때네요. 그만 갖다줘요. 근데 성도들, 그 식판을 들고 가는 성도, 그 얼굴에 얼마나 행복하죠. 영적인 공약, 그 성도는 그 목사님한테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 앞에는 고개가 숙여지지만 어떤 목사님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앉아 그 목사님을 대하고 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 때문에 그럽니까? 제가 목회자였지만 여러분들, 어떤 목회자 앞에서는요, 진짜 고개가 숙여지지만 어떤 목회자 앞에서는 진짜 속에서 분도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지식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소경된 자는요, 종교적인 지도자들 앞에서는요, 그 앞에서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서 어쨌습니까? 그가 절하고 경배했다는 것은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풍성할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성도의 가정들이 강건해질 수 있는 우리가 뭡니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 됩니다. 이게 기름 부음의 은혜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예요?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권위가 나타나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소경은요, 감겼다가 눈을 뜨는 순간 그 예수님 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나면서 눈을 떠서 누굴 만납니까? 많은 군중들이 옵니다. 네 거지 아니었느냐? 네가 소경 아니었느냐? 그 무리 앞에서 누가 지어졌느냐? 예수가 지어졌는데 그 무리를 보니까 엉망이에요. 아, 그 무리가 어디로 데려갑니까? 바리새인들 앞에 데려갑니다. 종교의 지도자라는 사람이고, 그래도 그 동네에서 나름대로의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 앞에 들어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 소경은 어디 있었습니까? 초라한 그 나사렛 예수의 청년 앞에, 내가 말했던 그 선지자 앞에 섰는데 그 모습 속에 뭐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 앞에 천하게 됩니다.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참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뭐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앞에서 무너지고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목숨을 걸며 그가 헌신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이한 영광을 보니까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걸 만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소리, 참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을 내 눈으로 보며 그것을 기가 막히게 절하며 경배하는 모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나올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요, 오늘 박종건 목사는 걸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참된 예배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 참된 이 말씀을 정말 요즘에 가슴 아픈 말이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다. 좋은 말이죠. 교회들마다 기다려요. 성도여 성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아멘 하고 불길같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갱신하자, 예배를 갱신하자. 한국교회가 살 때는 예배를 갱신해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모르게 예배에 병이 들어가는 거지. 언제부턴가 모르게 예배라는 단어 속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다. 예배를 갱신해야 됩니다. 예배가 변해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의 형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현대에 맞게끔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도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우리가 나오고 있다. 형식이 바뀐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예배 폼을 바꿔서 현대식으로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 충만하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참된 믿음의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그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가 되죠.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뭔가 하자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자들의 심령 속에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진다면, 예수님을 진짜로 구주로 영접한다면 주님 참스러운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의 어느 유명한 신학교에 있어요.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도시들만 찾아가십시오. 당신들의 나라의 도시의 축제입니다. 도시에 찾아가셔서 교회를 몇 번 다니다가 또 몇 년 다니다가 몇십 년 다니다가 포기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나오지 않는 이유를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각 사람들마다 몇 명을 허락했느냐? 300명씩.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요, 교수의 말을 듣고요, 가서 300여 명을 찾아다니면서 방문하면서 만납니다. 왜 교회를 십니까? 왜 교회를 나오지 않냐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배가 지루합니다. 못 하겠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뭔가 눈에 보이기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에 보여야 되고, 뭔가 변화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야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시고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뭘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로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무리합니다. 어느 예수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요,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토요일만 되면은요, 남편이 괜히 짜증이 납니다. 짜증을 냅니다. 왜요? 어떻게 하면 주일날 교회 안 올 수 있을까? 그 방법 찾는 거죠. 괜히 짜증을 내요. 어떻게 하면 화를 낼 수 있을까? 방법을 찾습니다. 너무 아내가 힘듭니다.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신앙 문제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 그래서 남편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여보, 주일날 교회에 가긴 가는데 우리 둘 중에 한 주에 한 번씩 대표만 가십시다. 대표 주자를 선택하십시다. 그리고 가만히 남편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가는 것보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당신이 가는 게 우리 가정의 가장 대표 주자로 지켜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올리면 우리 집에 대표 선수니까 박수를 줬다가 헌금도 많이 주면서 당신이 갔다 와서 당신이 가서 승리만 하면 우리 가정은 그 당신 때문에 행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내를 그렇게 말했어요. 도저히 그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할 수 없어 본인만 대표로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부인하고 같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같이 죽는 게 복인 것 같은 거예요. 같이 죽고 같은 날에 하나님의 간날을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오늘 이 남편의 꿈속에 둘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얼마나 행복했어요. 얘기했어요. 그 길 꽃길이고 항동길이고 그 길을 둘이 손잡고 갑니다.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아주 좋아서 어찌할지 모르갑니다. 그리고 그 문에 다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문지기가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누구지요? 예, 부부입니다. 문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됐습니다. 당신들 중에 두 사람 중에 대표로 와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한국교회가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도 많아졌고요. 사람도 많아졌고요. 전 세계에서 10대 교회 중에 벌써 반 이상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거대한 교회들이, 한국의 맘모스 같은 교회들이, 거대한 교회들이 한국 땅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거대한 교회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교회 수가 영적인 강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말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멘하지 마시고요, 그 말이 내 삶에 들어와서 진짜 예수님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우리가 이 정도니까 종교의 지도자가 여기까지 믿으세요 하니까 거기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있는 손길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건 넘어가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말하는 그 삶에서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단지 52주의 예배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 앞에 경배하고 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사는 방법이에요. 가정이 사는 방법이고 교회가 여러분들의 일터가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어느 한계점만 있기를 원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틀을 벗어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행복하게 믿음의 성도들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주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